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찾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또 하나님 안에서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 또 성탄절 꾸미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해 봤습니다. 벌써 11월도 벌써 중간을 지나고 있고 벌써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만 해도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나에게 잘못된 점이 어떤 것인지 또 고쳐야 되거나 개선할 점을 찾는다면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제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잘 안 되는 것의 원인을 보면 물론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을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마음이 생각이 반구적이의 마음이에요. 맹자가 한 말이죠. 반구적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죠. 잘못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때 이런 반구적이의 마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또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 또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의 사역들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눈보다 내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202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얼마 전에 송구영 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벌써 성탄 준비를 또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2024년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2023년 지난 해를 저희가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두씩 짝을 지어서 보냄을 받았던 세상으로 파송받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70명의 제자들이 두씩 짝을 지어서 곳곳으로 마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리고 그 결과를 예수님 앞에 다시 보고하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시 와서 그 전도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그 자리인데 참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따뜻한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이전에 읽어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했던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짧은 그런 평가가 나와 있어요. 12제자가 전도를 다녀왔을 때 그 가운데 어떠한 극적인 사건이나 대성공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0명의 사람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게 돼요. 모두가 흐뭇해서 자신이 겪은 그 일들을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저희들 19절,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도 그 이름을 듣고 벌벌 떨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봤던 그런 기적과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어요? 네. 예수님에게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자신의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조차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마음에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내용에 있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큰 칭찬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무엇을 마음속에 그 중심에 갖고 계셔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이 앞에서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그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여러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평가회처럼 우리가 정리를 하고 평가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났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이후에 그 열매를 맺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풍년이었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풍년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나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좋아야지만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그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위대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연약하고 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세움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능력과 은사 그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 그런 이적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끈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열매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사람, 특히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 점을 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까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라는 그 동사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그 시점,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총을 배급하듯이, 무기를 주듯이 전도를 나갈 때 그 사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할 때, 어떤 미래에 그 능력이 필요할 때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 그 이름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순종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단지 너희들 눈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 것으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없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너희들은 이미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일이냐?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도 여행 후에 돌아온 제자들을 보시며 더 기뻐하셨던 것,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더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시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선포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두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시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없더라도 혹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가회를 보게 되면 70명의 모든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70명의 그 제자들이 모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전도의 열매들이 다 맺혀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제자들은 실패했을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와 성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또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세상은 결과만을 봅니다. 세상은 숫자만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숫자가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 숫자가 그 사람의 연봉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라고 하죠. 숫자를 먼저 보자고 말합니다. 요즘 또 보면 제가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데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평균적으로는 하죠.
네. 그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의 그 기록을 보면 이전보다는 점점 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쌓는 것 같아요. 뭐 타율, 뭐 홈런 개수 이런 게 아니라 뭐 타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의 타율, 뭐 경기를 지고 있을 때의 활약, 뭐 이런 것을 세세하게 나눠서 한 선수에게 수많은 숫자들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그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숫자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론 우리의 삶에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에 사용되는 그 보톡스 주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혹시 맞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손 들어볼까요? 손 내리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톡스가 일종의 독이라고 해요. 네, 보톡스라고 불리는 이 물질이 원래 이름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고 합니다. 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고 불리는 혐기성 세균에서 얻어낸 애희형 독소라고 해요. 네, 한국말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물질이 이제 사람 몸에서 독소를 분비할 수 있는데 독으로 작용하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러한 독인데 이 물질의 근육의 수축 작용을 좀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우리 사람 몸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이제 근육을 수축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근육 수축으로 인한 얼굴의 어떤 마비 증세나 주름이나 또 혹은 사각턱 이런 것에서 미용적인 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눈 밑에 그 떨리는 증상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사용했다 그래요. 네. 독이 약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이 70명의 전도 열매 정말 70명이 모두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분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입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리뷰한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덩케르크는 프랑스 북부 해변 지방의 이름입니다. 1940년 그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연합해서 독일군과 싸웠는데 그 덩케르크 해변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한 30만 명 되는 군인들이 꼼짝없이 그 지역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덩케르크라는 지역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감동을 주는 그 영화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그 군인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처칠 그 수상이 3만 명이라도 구출하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민간 그 배들을 민간 그 어선들을 지원받습니다. 민간의 배들을 징집해서 그 덩케르크 지역에 고립된 군인들을 최대한 많이 구출해내자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 다이나모라는 불린 작전이었는데요. 민간 어선들이 그 군인들을 구출해내면서
배를 타고 오는 길에 폭격을 맞아서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애초 3만 명을 목표로 했던 그 구출 작전이 정말 30만 명 가까운 그런 구출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막 그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탈출에 성공한 장면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국민들이 보인 반응,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군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전쟁에서도 실패했고 포로로 잡힐 뻔하다가 겨우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 국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한 노인이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한 그 군인에게 그 마음 가운데 도망쳤다는 그 부끄러움과 패배감에 빠졌던 그 군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젊은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걸로 다 된 거야. 그런 말을 해주게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전투에서 싸워서 적을 죽이고 깃발을 꼽고 승리하는 그 군인만이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사람도 승리한 사람이다.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살아야 다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작전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섬김과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때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정말 겨우 버티고 있다, 겨우 예배만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있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또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말은 이제 저희의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는 말 같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더시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주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연탄 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재정과 인원을 주님 채워주시고 그날 복된 천국 자치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일정과 날씨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있는 영탁 맹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을 저희들이 뒤돌아보며 2024년을 계획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또 하루를 사용하셔서 전도의 열매와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성숙의 열매, 또 평안의 열매, 사랑의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